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은퇴를 앞두고 사무엘이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퇴자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또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일들을 맡기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사울을 세우고 자신의 직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당시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하여 사사를 제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왕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사를 통해 직접 치리하시고 다스리시는데도 사람들은 인간 왕을 세워서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제도를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모습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타락한 백성들의 요청을 들으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그러면서 자신은 사사의 직무를 이제 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무엘은 은퇴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벗어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마음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기의 소명을 이렇게 서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성도의 삶의 방향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당시에 사무엘 시대의 사람들은 이웃 나라의 성공과 이웃 나라가 잘 되는 것들을 몹시 부러워하고 주위의 나라처럼 자기의 나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질 것처럼 마치 왕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노사사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악한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 큰 범죄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분명했는데 백성들은 왕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는 백성들에게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목소리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왕 세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내가 살 것인가 결단하고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이 순위가 뒤로 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거역하고 살아가면서도 이스라엘의 장래가 왕에게 있다. 인간 왕을 세우면 그 제도가 완전해지면 우리가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경고의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당시는 이제 밀베는 시기였다 그랬습니다. 밀을 벤다고 하는 것은 오순절이 가깝다 그런 뜻이 되겠죠. 오순절 절기가 가까우고 있으니 이때는 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조하고 그래서 풀을 베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땅이 이렇게 젖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 추수를 해서 밀을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날씨로 보면 이때는 비가 오든지 강한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 건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는 이 밀베는 시기에 우기 때와 같이 큰 우레와 비가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모세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일을 보고 깨달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레와 큰 비가 건기 한중간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너무도 충격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비로소 알고 회개하게 됩니다. 18절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복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할 때에는 항상 이 세 가지가 이 땅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의 나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크게 회개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왕을 구한 것 자체가 악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7장에서 왕이 필요하면 주위에서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왕을 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 약속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율법은 왕의 제도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지금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서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잘 되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뒷전에 제쳐놓고 인간 왕을 세워서 인간의 제도를 가지고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이 무모한 도전 앞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사는 백성들이 잘 기억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철저하게 인간의 제도를 의지하지 말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된다 권면하죠.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악하게 구했던 왕정 제도를 끝내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왕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해 전쟁하겠다는 이 백성의 어리석은 헛된 마음을 책망하고 경고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왕의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사무엘이 살던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사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다윗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왕정시대가 시작되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줄 알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대로 삶이 변화되고 전환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사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새롭게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왕정을 통하여서, 왕의 제도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계시하시기로 시대의 그림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사사가 아니라 왕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새 시대가 옵니다. 백성의 마음은 사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데서 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왕정 제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사를 통하여 주님을 기다렸다면 이제는 왕을 통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변하지 않고 온전히 세워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새 제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자신은 사라지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마치고 왕정시대를 바꾸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살지 않았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사사시대나 왕정시대나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사 사무엘도 변함없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무가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왕정시대가 왔기 때문에 사사의 제도는 물러가지만은 그러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은 변함없이 이어가야 할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성천하시면서 새 시대를 살 제자들을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늘 보좌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던 주님과 함께 살던 시대가 지나가고 눈에 보이지 않던 주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이어가고 새로운 시대의 소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과는 너무도 다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들 주님 안에서 변화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시대의 옷은 날마다 변해가고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변화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동적인 삶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변함없이 주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충성된 마음으로 시대를 살아낼 것인가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으로 성도들이 온전한 길에 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이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의 길에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그의 교회를 바라보며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권면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12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는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사사가 인도하든지
왕이 인도하든지 누가 너희를 이끌어 가든지 간에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진실이 주님 앞에 서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외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시스템은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함없이 충성된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퇴하신 우리 모든 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 송도 제일교회에서 임직을 받으시고 또 송도 제일교회에서 은퇴하실 수 있다는 그것은 참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과 변함없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 후진들을 더 잘 섬겨주시는 귀한 교회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과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가는 시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선진들의 기도와 말씀을 붙드는 올곧은 그 마음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귀하게 섬기고 은퇴하신 분들 항상 존경하면서 시시때때로 찾아가서 물으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 어른들의 충성된 마음들을 마음에 잘 담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